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이르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 있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산에 주님의 제자 11명과 주님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11명의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는데 그 가운데 의심하는 자도 있다 그랬습니다. 의심하는 자도 있다.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의심이 생겨요. 그런데 하물며 주님은 실제로 살아계신 육신을 가진 그 주님을 우리는 만나지 않았어요.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믿음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여기는 성령님으로 거하신다는 것을 믿어요. 아니까. 영적으로 아니까. 믿어지니까. 내 안에 계신 여러분의 안에 역사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아니까. 하지만 훨씬 우리보다 더 나은 상황에 있던 예수님을 직접 육체로 만났던 사람조차도 의심하는 제자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도 어떤 의심하는 자들 너희가 봤대. 그의 의심하는 것에 대하여 어떤 믿음이 약할 때는 의심할 때도 있고 약해질 때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그럴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하는 사람에 대해서 기다려줘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용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제자 가운데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의심도 두 가지의 의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그 사람이 아직 믿음이 약해서 의심이 있습니다. 아니 믿음이 약한 사람은 치유의 믿음 같은 것도 안 생겨요. 기도 응답의 믿음도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 하는 믿음도 없어요. 약하고 없어요. 믿음의 기도가 아니면 응답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의심이 없고 약해요. 의심, 말씀이 안 믿어진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 믿음이 어리고 연약하기 때문에 드는 의심이 있고 또 하나의 의심은 마귀의 역사로 인한 의심이 있어요. 그걸 의심의 영인, 악한 영의 역사로 인한 의심이 있어요. 악한 영이 인한 영의 역사로 인한 의심 같은 경우는 그것은 믿음이 강해져 간다 해서 물러가지 않아요. 사실은 강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의심의 악한 영이 쫓겨나야 되는 것이 있어요. 쫓겨나야 돼요. 의심의 악한 영이 쫓겨나려면 내가 어떤 것이 내가 그냥 아직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아직 단단한 것을 먹을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의심인가 아니면 내가 의심의 악한 영의 공격을 받아서 그 악한 영이 내 생각과 마음속에 침투해서 의심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분별해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 지갑주에 어느 교회 청년회 집회를 했는데 어떤 청년이 제게 상담을 했어요. 어떻게 상담하냐면 내용이 그거예요. 내게 자꾸 목사님 의심이 듭니다. 자꾸 의심, 하나님 말씀에 대해 설교 들으면 의심이 들고 자꾸만 이상한 질문들이 떠올라요. 왜 이렇게 되지? 왜 이렇게 안 돼? 왜 이렇게 돼야 돼? 그리고 의심이 떠올르는데 목사님 왜 그럴까요? 난 믿는다고 그러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의심이 자꾸 떠올라요. 어떻게 하면 좋지요? 그렇게 질문할 때에 성령님께서 제게 깨닫게 하시기를 그것은 그 사람이 믿음이 약해서 가진 그 청년이 믿음이 약해서 가진 의심이 아니라 의심의 영이 그 청년의 삶 속에 침투해 들어왔다.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에게 지금 형제가 믿음이 약하고 자꾸 의심이 들고 질문이 생기는 것은 그것은 형제의 믿음에 약하거나 당신의 형제의 기도 생활이 약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형제에게 어느 때에 형제가 마귀가 주는 잘못된 의심을 받아들여서 그것이 마음속에 지금 뿌리 내려가지고 계속 범사에 질문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는 거다. 이건 마귀 역사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받아들인 걸 회개하면서 쫓아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의심이 사라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의심이 들고 이상한 질문이 생길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못된 질문, 잘못된 생각, 의심은 떠나갈지어다 계속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라진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이 악한 영, 마귀,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 되는 게 아닌지요. 절대 사람이 죽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가버리고 말아요. 이 땅에 있는 귀신, 마귀, 악한 영들은 전혀 사람의 영혼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저주를 받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교한 천사들이 그들이 귀신들이고 악한 영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사람들 속에 침투할 때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거만함과 강팍함과 미움과 증오와 근심과 절망과 탄식과 두려움과 의심과 심지어 상처의 영이 있어요. 별것으로도 상처를 받게 되는 그것도 있고 연약함, 몸이 약한 것, 두통, 별의별 것으로 다 악한 마귀 귀신들이 역사. 그 중에서 하나가 의심의 영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면 항상 의심이 들어가요. 뭘 들으면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 때마다 의심이 돼요. 안 믿어져요. 지금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심의 영이 역사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받고자 하면 말씀이 들려올 때에 내가 믿어지고 믿음이 강해져요. 그런데 말씀을 들었는데 믿음이 강해지기는커녕 왜 그렇지? 질문이 떠오르고 그러면 마귀의 역사에 내가 문을 열어버린 것이 그리고 의심의 영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연수하고 상관이 없고 성경을 얼마나 읽었느냐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받아들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나고 그리고 믿음이 강해져 가지 않아요.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주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이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이 사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도마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지상에 계실 때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명령이다. 마지막에 하셨던 명령인데 이것이 신자들의 최고의 대사명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를 대사명 그러거나 지상명령 주님께서 우리 신자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이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합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성경의 여러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속합니다. 신자가 왜 살아야 하느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려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전에는 여수자에서 여수 선교교회였다가 오늘은 선교교회로 바꿨습니다. 선교란 말이 들어가는 것은 주님의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교회, 선교교회. 선교, 주님의 복음을 전한다 그런 말이에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주님의 복음을 국내든지 국제든지 전하는 게 교회의 사명의 그 목적이다.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후의 명령입니다. 성령님의 충만을 구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와 충만을 구하는 신자들에게 성령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것만큼 도와주시거나 충만케 하시거나 기쁨으로 평안으로 사랑으로 오래 참음으로 자비와 양선으로 충성으로 온유로 절제로 역사를 안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을 증거하고 알리시려고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하는 교회, 교회는 모인 사람, 모인 무리도 교회지만 다 개인이 교회라 그랬어요. 개인이 교회. 선교하는 신자의 삶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사람의 삶 속에 함께 하셔요. 그들을 충만케 하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려고 성령님께서 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적인 삶, 선교적인 생활, 선교하는 생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생활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그런 대단한 그 깊은 은혜의 역사가 사실은 없다 하는 이야기예요. 일반적인 은혜의 역사, 또 약하게 성령의 역사는 신자이니까 다 있지요. 하지만 신자에게 그 충만케 하시는 역사는 선교하는 교회와 함께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지상명령이에요. 우리가 왜 사는가? 행복을 위해 산다. 그건 틀린 이야기예요. 신자가 왜 사는가? 주님의 지상명령을 성취하기 위하여 산다. 그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제자 삼는 삶.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인가? 주님의 사명대로 제자를 삼아서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나라와 의의 가장 정확하고 기본적인 해석이 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것은 모든 사람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를 우리가 직접 베푸라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중에 사도였던 사도 바울도 세례를 자신이 모든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게 다 베푼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세례 준 것이 아주 극소수의 사람에게만 세례를 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내가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 외에는 세례 주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이나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세례를 주었습니다. 나를 주님께 세우신 이유는 세례 주려 함이 아니다. 대신에 사도 바울이 다른 교회, 또한 교회 장로들, 또 교회 신자들을 통해서 세례를 받게 했어요. 세례를 받도록 돕고 섬겼어요. 자신이 다 세례를 주지 않았지만 이런 것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주님을 믿게 해서 세례 받도록 돕고 섬기는 것, 그까지. 세례단 이야기는 두 가지 세례죠. 하나는 성령 세례, 두 번째는 물 세례가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삶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충만을 받게 되면 새 사람이 되고 새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새 마음, 새로운 정신, 새로운 삶. 두 번째 물세례는 신앙 고백을 이야기해요. 물세례는 세례를 다른 신자 앞에서 받음을 통해서, 때론 불신자 앞에서 세례 받음을 통해서 내가 공식적으로 나는 예수님을 섬기고 삽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섬기고 삽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한 고백이 세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생활 속에 신앙생활의 삶의 중심에는 세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두 가지의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여서 신자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는 것, 그리고 그의 믿음을 끝까지 유지시키는 것. 그게 첫 번째 교회의 사명이고, 두 번째는 그가 주님을 알아서 주님의 제자 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신자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선교적인 삶입니다. 교회의 방향성도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선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또한 두 가지지요. 쉽게 이야기한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한다, 요즘식으로 이야기한다면 보내는 교회와 아니면 가는 교회,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보내는 교회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국내든 국외든지 간에 선교사를 보내요. 우리가 보내고 남아있는 사람은 기도하고 또 재정으로 후원하고 그렇게 하는 보내는 사람, 그리고 직접 자기가 직접 가는 것이, 외국으로 가든지 국내로 가든지 아니면 선교 여행을 가든지 단기 선교를 가든지 장기를 가든지 아프리카를 가든지 아니면 중동을 가든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 고향을 떠나고 자기의 나라를 떠나고 가는 것이, 아니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교회들 같은 경우는 요즘에 섬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점점점 어려워지니까 여름 같은 때를 사용하여서 섬에 있는 교회로 교회 전체가 이동을 해요. 교회 전체가 아마 50명, 100명 이동해가지고 그 섬 지역에서 기도하고 섬기고 음식으로 섬기고 방학 때 또 여름의 시간을 이용해서 거기 여름 성경 학교를 하고 가가호 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거기에 치유 집회도 열고 은사 집회도 열고 부흥회도 열고 그러면서 그 섬에 있는 100명, 200명, 300명을 섬기는, 그렇게 국내에서 선교를 이렇게 돕고 세우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 방식들이든지 간에 우리가 직접 가는 사람이든지 보내는 사람이든지 이런 사람이 되라고 주님께서 부르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선교적인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버리고 그에 대한 방향성이 없으면 내가 왜 살아가는지, 사는 이유가 나의 행복, 나의 복지다, 나의 마시는 이유가 나의 행복, 복지다, 내 자식을 키우는 이유가 내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 키운다, 이렇게 되어질 때는
성령의 역사는 갈수록 약해져 가고 믿음도 약해져 가고 은혜도 약해져 갑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을 결코 잊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방향성, 목표, 콧대입니다.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이 말씀입니다. 내가 먼저 신자로 부름받았어요. 내 가정에서 내 혼자 믿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 가정에서 내가 몇 번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나는 선교사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생활할 때 직장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요. 월급도 작고 그리고 멸시당하고 천대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신자라면 왜 그 직장에서 있느냐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에 있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서 있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안 되는 신약 성경의 내용을 하나를 이야기하자면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노예로 있느냐? 너희가 지금 노예에 있을 때 예수를 믿었지? 노예 생활 그대로 살아라 그랬어요. 노예 생활 그대로 노예로 지내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도무지 인정이 안 됩니다. 노예라는 것이 자유도 없고 결혼의 자유도 자식 낳을 자유도 없고 생활의 자유도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다 살아가요. 노예가 무슨 주일 성수를 하고 안식일에 예배드려 나가고 헌금 생활을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노예는 자기의 재산이나 소유도 없어요. 과거에 노예 제도가 있었을 그리스 로마 시대에 아니면 아직 노예 제도가 해방되지 않았을 때 노예 제도가 해방된 건 기껏해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영국에서 자기 평생을 거쳐서 노예제도를 해방시키려고 발버둥을 치고 발버둥을 쳐서 영국에서 노예제도를 해방시킨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아요. 1960년대만 해도 미국 같은 데도 흑인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남북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흑인을 자유케 되고 자유민의 줬어도 실제의 삶 속에 흑인을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데는 더 심하죠. 그 만델라 대통령이 나오기 전까지는 미국 백인들이 대부분 정권을 장악하고 있으면서 흑인은 사람 구실을 하지 않았어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최근까지. 그런데 이러한 노예제도가 있었던 시대에 너가 예수를 믿었지 영접했지? 그럼 노예로 지내라 그랬어. 노예로 지내라. 왜 도대체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느냐 그런 것이 대신에 너가 지금 주권이 있고 자유가 있어서 노예로 지낼 자유도 있고 자유민이 될 환경과 여건이 되면 자유민이 되어라 그랬어요. 대신에 자유민이 될 여건이나 환경이 안 되면 자유민이 되지 말고 노예로 살아라 그랬습니다. 이게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에요. 진짜 이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노예예요. 노예더라도 그냥 그런 노예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회사 생활하는데 월급도 몇 번 안 줘요. 50만원, 30만원 주고 그것도 떼먹고 그리고 정말 내 상사들 또 높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괴롭게 고통스럽게 해요. 힘들게 해요. 그렇게 하는 직장생활 그건 반노예죠. 반노예 생활을 한다고 쳐요. 아니면 내가 결혼했는데 내 남편은 하나님 안 섬기고 안 믿어요. 그리고 내가 아내인데 나를 그렇게 남편이 구박하고 저주하고 심심하면 혈기 내고 화내고 성질 내고 심지어 구타하고 폭행을 하고 과거에 주인이 노예를 폭행하고 죽이는 것은 다반사였어요. 노예를 죽여도 큰 죄가 안 됩니다. 그것이 노예는 개인의 사유재산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개인의지하고 똑같은 입장에 있는 게 노예였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종이라는 단어는 노예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종, 그래서 목회자를 높이 부르지만 하나님의 노예다 그 말이, 하나님의 둘러스 노예다 그 말이 별로 높은 말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정말 요즘에 종교적이 되어져서 종이라는 단어를 꽤 대단한 하나님의 자녀보다 하나님의 종이 한 레벨 위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보다 훨씬 낮은 레벨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노예네 노예. 자유권이 없고 선택권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자리가 사실은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어찌되었든 노예로 부르심 받았어요. 또 노예로 내가 직장생활에 반노예로 살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원하는 건 뭐겠습니까? 주님, 내게 좋은 직장을 주세요. 내게 월급이 더 많은 것을 주세요.
내가 내 마음껏 내 달란트를 활용하고 지낼 수 있는 직장을 주세요. 내가 좋은 상사, 좋은 직장의 동료를 만나서 직장 생활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과거의 노예는 비참하게 살아가고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에 자유도 없고 밥 먹는 자유도 없고 그리고 밥을 먹어도 재고 적은 것, 하찮은 것 노예에 대해서 그렇게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성경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노예가 밭일을 하루 종일 땡볕에서 하고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대해서 일 다 하고 들어오니까 주인이 노예한테 그랬어요. 내가 배고프다. 가서 이제 네 일 다 하고 왔으니까 나 밥 차려주라. 그랬다 그랬어요. 그것이 노예. 실컷 일하고 오면 주인은 뭐예요? 시원한 데서 그냥 뭐 재밌게 지내고 얼음 수박 같이 막 먹으면서 시원하게 있다가 대신 지 손으로 밥을 안 해먹어요. 누가 올 때까지 기다려요? 노예가 밭일하고 들일하고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노예한테 밥 차려주라. 그리고 밥 얻어먹고 그 다음에 밥 먹으면 뭐예요? 상 치워라. 그리고 시간 남은 니 먹고 저녁에 또 뗄감에 놔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노예 생활인데 그 노예가 원하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 자유인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자유롭게 해주세요. 내가 편안하게 하나님께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날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반대했어요. 하나님 반대하고 노예제도를 찬성한 게 아니라 반대했어요. 자유인이 되지 말고 노예 그대로 살고 지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이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기 싫어하죠. 알기 싫어해요. 도대체 왜 그 사람이 노예로 부르심 받았으면 자유케 되는 게 하나님 뜻인 것 같은데 왜 노예로 그대로 살고 지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도를 통해서 명령하셨는가 하는 것이 그렇게 권고하셨는가 하는 것이 그것은 성교적인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의 부르심 받은 이유가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부름받았고 다른 사람 불신자를 주님께 인도하여서 주님의 제자로 삼는 부르심이 그의 삶의 이유고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그 노예로 있는 자리에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메신저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증인이 돼야지만이 그 강팍한 주인이 노예를 부리는 사람이 대부분 다 강팍하고 악하지 얼마나 선한 사람이 있었겠어요. 그 강팍하고 악한 주인이 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종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는다 하는 장담은 못하지만 강팍한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서도 너의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걸 통하여 너 남편과 아내가 구원받을런데 어찌 않느냐. 너가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걸 통하여 그가 주님께 돌아올 수도 있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삶에 대단한 행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교적인 삶 내가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있어요. 내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가 있어요. 내 직장에 있는 동료와 상사들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통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이 부르심 때문에 내가 처해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편해지고 싶어해. 나는 안락해지고 싶어해. 아무 불편도 없고 싶어해. 물론 몸이 힘들고 고단하고 돈도 월급도 작게 받는데 누가 그걸 좋아하고 편해하고 쉬워하겠어요. 그러니 주님 편하게 해주세요. 주님 자유롭게 해주세요. 주님 돈도 더 많이 벌게 해주세요. 주님 더 행복하게 해주세요. 주님 더 복지를 누리게 해주세요. 주님 손에 더 옮겨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구하지만 그 사람에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별로 있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중심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주님께서 지상명령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방향이 내게 없어요. 없으면 원하는 것은 나의 복지입니다. 원하는 것은 나의 행복입니다. 원하는 것은 나의 안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쉼을 주시기 원하고 안식을 주시기 원하고 평강을 주시기 원해요. 그건 정답이고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리면 내가 왜 사는지, 왜 존재하는지, 왜 직장생활을 하는지, 왜 내가 숨쉬는지를 잃어버리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점점점 약해져갑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 그렇게 칭해지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님께서 그의 사도들
그의 자녀들,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령님께서 사도행전에 어떤 교회들과 함께 하셨느냐 하는 것이 정말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교회와 함께 했습니다. 주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신자와 함께 했습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했고 그 사람들에게 충만케 하셨고 그들을 새롭게 하셨어요. 그 중심으로 우리가 찾아야 그게 방향입니다. 그 방향을 잃어버리면 내가 선교적인 사람으로 사는 것, 선교적인 교회로 살아가는 것, 선교적인 지향성,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주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증인 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 때로는 내가 내 입으로 주님을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고 다 외치지 못해도 내 주변에 있는 불신자를 위해서 내가 한 시간을 기도하는 것,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사람이 되도록 내가 부르시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런 사람이 되도록 나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선교적인 부르심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부르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엘리게스장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가 하나님보다 자기의 자식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식들을 더 사랑해서 그 자식들도 저주받아 전쟁터에서 다 죽었고 자기도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고 지옥으로 다 직행했습니다. 이 가족이 다 지옥으로 직행했습니다. 그 이유는 엘리게스장이 자기 자식들보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식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엘리게스장 행위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 왕도 예수님을 부인한 자가 되었지. 사도 바울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인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새 마음을 얻게 하시고 또한 별볼 일 없는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함보다 돈을 더 원했고 성공을 더 원했고 백성들이 원하는 백성들의 비율을 맞추는 걸 더 원해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살아갔죠. 그래도 괜찮을 것이다.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백성들이 이렇게 하면 왕이여 좋겠소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 하나님의 명령은 안 지켜도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라고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하신 명령들을 다 거역했어요. 그리고 사울 왕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신자들도 많아요. 이미 신자가 아니게 되어져 버린 것이죠. 물론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면서 아직 진짜 신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악하게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진짜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으면서 아직 약점도 있고 흠도 있고 모함도 있고 또 믿는데 왜 저럴까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신자라는 것도 또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 해서 완벽하게 되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믿는다 해서 내 삶에 흠도 없고 결점도 없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 같은 경우에 다윗 왕 같은 경우도 타락하기도 하고 또한 남의 여자를 탐해서 간음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살인죄까지 짓기도 합니다. 그것이 신자의 삶에 있는 연약함입니다. 물론 강팍함이고 죄이기도 하지만 그런 어떤 죄를 짓는다 해서 구원을 잃는다거나 그의 영생 생명을 잃는다거나 또한 그렇게 단순하게 정의 내리거나 말할 수는 없는 일들이 책이나 많습니다. 우리는 다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만 진실한 신자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하여 주님 앞에 성장하고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어떤 과학회에서 두 사람이 큰 상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분 크리스찬 과학자가 큰 상을 받았는데 이분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나는 새벽마다 일어나서 그 전날 하루 동안 지은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내가 매일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과학에 있어서 큰 발전을 우리나라에 가져올 수 있도록 이렇게 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엊그저께 하는 것을 제가 기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여 주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나올 때에 그럴 때 그 사람이 진짜 신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단지 나의 복지와 나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방향성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제자를 삼기 위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기 위해서 제자라는 것은
본래는 신자라는 말을 대표하는 단어, 성도라는 단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이 말 이전의 단어가 제자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제자 하면은 그리스도인, 주님의 사람, 신자, 성도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불신자로 하여금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아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그 말이에요. 내가 모든 걸 다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나머지 일들은 교회가 하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아놓으면 기본적인 건 가르치고 나머지는 학교에 보냅니다. 학교에 보내 선생님으로 하여금 수학을 가르치게 하고 영어를 가르치게 합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 내가 전도했다 해서 그 사람에게 모든 걸 가르치라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대신에 코칭은 해야죠.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는다. 기본적인 기도 생활이 뭐고 어떻게 자기를 낳으면 똥오줌을 가리고 누고 어떻게 밥을 먹고는 부모가 가르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기본적인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신앙 생활 같은 것은 도와주고 가르치고 세워줘야 됩니다. 자기의 두 발로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 이것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생활이고 삶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이유가,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키우는 이유가, 우리의 직장 생활하는 이유가 주님의 복음 때문에 주님의 증인되어서 제자 삼는 삶이 되어지기 위하여 산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중심과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우리 방향 없이 표류하는 배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30년, 20년, 50년을 표류하고 돌아다녀도 결국 목적지에 닿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항구에 들어와 닷을 내리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바른 방향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다면 누구는 좀 빨리 가고 누구는 좀 느리게 갈 것입니다만은 언젠가는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은혜의 항구에 내가 바른 방향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다면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지상명령이 바른 방향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공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이 사명을 이루는 신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도 그러한 선교적인 교회 이름을 하나님께 주신 대로 선교하는 교회. 온 세상의 모든 족속을 표현하기로 온누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서울에 돌아가신 하영기 목사님 온누리 교회하고 우리 교회는 전혀 상관이 없고 관여되기 없죠.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이 전 사람, 전 세계에 우리 주변이든지 직장이든지 해외든지 간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그것을 표현하자면 선교라는 단어로 정의를 내립니다. 그렇게 하는 교회의 사명, 선교적인 교회로 부르심받은 사명이 우리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신자의 정체성, 신자가 왜 사는가, 왜 존재하는가,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왜 사는가 하는 정체성이 선교회를 위하여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런 기도, 그런 소망, 그런 열망이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되어질 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주님이 약속했어요.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우리는 주님의 뜻, 주님의 원함, 주님의 방향성을 다 잃어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주님 내게 원하는 모든 걸 더해 주소서 라고 하니까 사실은 주님의 약속과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지게 되고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한 사람이라 주님을 영접하고 믿어서 그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고 주님을 닮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또한 우리 자신이 성경을 안다 해서 말씀대로 살지는 못합니다. 그건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안다 해서 말씀대로 못 삽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서 거짓말 안 하게 됩니까? 누가 그걸 모른단 말입니다. 아이들이 거짓말하지 말아라고 엄마의 잔소리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러나 애들은 거짓말을 쉽게 고치지 못합니다. 욕심내지 말아라! 우리가 그걸 안다고 해서 욕심이 안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해서 말씀을 지키지 못합니다. 지키지 못한다 해서 지키지 못한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라 말씀은 하나님 뜻이 맞아요. 지켜야 돼요. 지키지 못해요. 이 다른 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러려고 성령님께서 오셨어요. 말씀 지키지 내 힘으로 지키지 못하지만 내가 내 힘으로 지키지 못한다는 탄식을 가지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려고 신자에게 임하셨고 신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내 힘으로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에게 실패와 절망만 부딪힐 뿐이고 말씀은 알겠는데 말씀은 아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해달라고 지키게 해달라고 지킬 능력과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구하고 탄원할 때에 성령님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살라고 해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살게 해달라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대신에 사람마다 각자 부르심받은 영역이 틀리기 때문에 다 사는 방식은 다 틀릴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 드신 분들은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화해도 잘 못하니까 지식이 부족해서 전화해도 못한다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관용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겨주는 삶을 부족하지만 살아요. 그걸 통해서 믿는 사람에서 확실히 다르구나. 이것이 또 다른 증인이 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자리에 참고 용서할 수 없는 자리에서 용서하고 대신에 용서하기 힘드니까 도와달라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왜 도움을 주려고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용서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견딜 수 없을 때 견디고 또한 승리할 수 없을 때 승리하고 평안할 수 없을 때 평안하고 염려와 어려움 속에 근심에 사로잡힐 때 주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을 입어 근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나 같으면 지금 당신 같은 어려움을 당하면 나는 죽어버리고 미쳐버릴 것 같은데 당신은 왜 평안하요? 당신은 어찌 평안할 수 있어? 라고 묻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당신 같은 문제면 나는 그냥 넋을 놔버렸을 것 같은데 당신은 왜 그런 문제에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지요? 당신은 왜 평안이 있지요? 나 같으면 웃지 못할 터인데 당신은 왜 여유가 있고 웃지요? 그런 문제를 겪고 암이 들었다는 소식을 당신이 건강기능 받아서 나타난 걸 하는 당신은 왜 평안할 수 있지요? 그런 이야기를 신자인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이야기. 그렇게 복음의 증인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그런 삶의 한 부분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기여하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선교사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보내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한 그 어떤 부분들을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의 방향성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삶을 그 방향성을 잃지 않고 살아갈 때에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이 있으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으며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삶 속에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약속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28장 20절 제가 하반절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만 잘라놓고 보면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너무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하나 잘라놓으면 말이 안 됩니다. 편지를 보낼 때도 앞뒤 꼭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의 말씀도 어떤 사람이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누리느냐 하면 선교적인 삶을 살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삶 속에 함께 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방향이 없이 향방이 없이 살아온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사온데 우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주님의 증인의 삶의 방향성을 가지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어찌하든지 선교하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삶의 한 부분 기도로서든지 또한 소금과 빛이 됨으로든지 아니면 섬김으로든지 직접 복음을 증거함으로든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함으로든지 섬기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사는 이유, 자녀를 키우는 이유, 직장생활을 하는 이유, 먹는 이유, 마시는 이유가 주님 때문이 주님의 복음에 대한 이유 때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